주님의 사랑에 목이 메어가지고 제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주제하고 딱 맞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이 없음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께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오늘 말씀은요,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설교 끝.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가는 곳은 험한 광야길이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덥고.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광야에서 공급하십니다. 이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지나가는 그 광야길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위로 쭉 올라가면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친척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치고 힘들 때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노예로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겨우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만나고 싶지 않는 코로나 같은 전쟁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그 현실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산 위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밑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기더랍니다. 팔이 무거워서 내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더랍니다. 하나님이 참 약속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메시지를 얻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한 번도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노예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길인 것입니다. 그 인생길에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 전략을 짜본 적도 없고 지형을 연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전쟁 준비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전쟁한다는 것은 백전백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험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자신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한 손을 하나님께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모세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손이 보배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능력, 활동, 힘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말에 손에 대한 표현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감기 몸살 정도는 내 손 안에, 그 다음 하셔야죠. 감기 몸살 정도는 내 손 안에 일소이다. 이 말은 내 능력으로 감기 몸살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언제나 한계 앞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자신을 가리켜서 강한 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손이요 능력의 손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면 능력의 손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강한 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 모세는 자신의 그 무능한 손을 순종해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이 우박으로 쏟아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들을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들어서 메뚜기 떼가 올라오도록 해라. 그리고 그 메뚜기 떼로 하여금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는 무능한 자신의 손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려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이 메뚜기 떼를 그 땅에 보내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능한 모세의 손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을 때 그때를 상상해 보니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공포감에 떨었을까 능히 짐작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험하는 것이 경제적인 곤란이나 이동 금지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에 몇십 배, 몇백 배의 고통을 받았던 것이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에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의 손을 내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항복하는 손을 내밀고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손을 내밀고 항복만 하면은 하나님이 성립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돌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그 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돌발 상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 앞에 무능함으로 떨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현재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려움 앞에 주눅이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을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그의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돕고 성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CMI 교회 중에서 동아대를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름 성황회 때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간증 듣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무슨 간증을 하는가 하면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개혁하면서 교회가 뭔가, 선교단체가 뭔가 정말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뭔가 싶어서 각종 프로그램에 가서 배우고는 그 각종 프로그램을 교회에 다 도입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서 건축을 하면 괜찮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니까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 이거 해보고 실패하고 저거 해보고 실패하고 온갖 걸 다 했는데 다 실패했다.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다 안 되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기도를 배웠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을 했는데 자기 책상 앞에 주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딱 붙여놨대요. 실패를 통해서 이분이 경험하고 배운 것은 하나라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만 하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이 교회 주인이시니까 이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더랍니다. 몇 년 전부터 같은 교회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정말 정착이 잘 돼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자기가 살게 된 것을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빨리 배웠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하자. 그게 가장 빠르다. 내가 항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의 손을 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별별 경험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복의 손을 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의 손을 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손들고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얼마나 참 마음대로 안 됩니까, 이놈들. 우리의 자녀를 손들고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대천적 신부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토레이라는 성공의 신부님이신데요,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무능한 손을 내려놓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의 능력자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유다왕 아사 때 이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대원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아사 왕이 그 군대를 보는 순간에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실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은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대하 14장 12절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디오피아 쿠스 사람들을 갖다가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황해서 도망갈 때에 아사 왕과 그 군대가 따라가서 그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전리품은요,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그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전쟁을 구경만 하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요, 전쟁터에 찬양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 전쟁터를 바라보니까 연합군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다 죽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 동안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하루쯤에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무능함에도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엎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엎드릴 때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보다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 사람하고 여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기도 얘기하다 보니까 기도만 나오네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아말렉 군들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승리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깃발인데 승리의 깃발이란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미리 내다보고 축복을 선포하는 게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미리 내다보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등었던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과 소란지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전에 먼저 아론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있는 회막 안에 들어있다가 나오면서 또 백성들을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의 증거로 하늘에서 거룩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 백성들이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엎드려서 소리 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제사장이 그 백성을 축복할 때 그 축복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불을 이렇게 질러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되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에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이번 기회에 손 좀 확실히 좀 봐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전쟁을 몰라요. 하나님, 이 백성은 싸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 산꼭대기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선언이지만은 동시에 그 백성들을 손을 들고 축복하는 거룩한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의 능력을 믿습니까? 말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의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도 말에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말로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려면 기도가 파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양도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희인자매가 원래 찬양을 우리 세계적인 사람을 불러서 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립싱크를 하면요, 소리가 안 들리면요, 감동이 안 오잖아요. 말로 하는 거예요. 설교도 말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의 권세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고 선포 기도할 때에 그 선포 기도를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으로 아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을 반드시 받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에 가서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해 준 그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있네요. 대단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했겠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아무도 우리를 향해서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해주고 축복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면서 경험한 건데요,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을 막 뻗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가 들어보니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축복한 그 기도는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막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을 때 내 손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는 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가요, 참 재미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손이 이렇게 자유롭게 막 움직이는 줄은 몰랐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기도하면서 기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몸이 같이 반응하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 제사장이 선포 기도할 때, 축복을 선언할 때 그 축복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변 분들하고 축복을 많이 선포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소수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경제를. 위대한 발명가들 대부분 유대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은행가, 음악가, 연예인, 심지어 노벨상도 유대인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축복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아버지가 예배 때마다 그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후손들에게 그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남자들에게 요구해요. 싸우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예. 저는 교회에 세움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을 많이 해줘야 되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가정에 세움받은 제사장이고 직장과 사업도 삶의 현장에 세움받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면은 누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남자들이여 싸움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의 축복을 저도 기도해 줘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남자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분들만 아멘 하세요. 다 들었습니다. 예. 토레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를 여는 축복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이요 이 전쟁 이 사건을 기록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리고 다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말을 해줘서 기억하도록 만들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그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항복의 손만 들면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라.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코로나19 기간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평소에도 감사했지만은 밤마다 매일 같이 기도해 주신 우리 연옥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요 항복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항복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라 했느냐? 아버지, 기도가 가장 강한 능력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새벽에 부르지는 않았지만 연옥 권사님이 새벽에 와서 저하고 둘이서 계속 기도했고요. 밤마다 2시간씩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 교회를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했습니다. 연옥 권사님과 같이 기도하니까요 혼자 하는 것보다 시너지 효과가요 몇 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2시간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거짓말 조금 못했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분이 또 있어요. 이상 목자님. 아니 젊은 목사가 새벽에 자기 부인 뺏어가고, 물론 내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저녁마다 불러서 같이 기도하는데 아무런 오해도 안 하시고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설교를 뭘로 할까? 로마서를 계속 진도 나가야 되나? 주님 부담스러워요. 로마서 나도 계속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도 설교로 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갖다가 딱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제가 오래전에 환상을 봤던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그때가 또 저도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한참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도대체 무슨 교회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막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쪽에서, 저쪽이 동쪽 아닙니까? 동쪽에서 해가 쫙 떠오르면서요 석장동을 쫙 비춰주면서 교회를 비추면서 하는 말이, 너 석장동아 작은 꼴짜기가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해가 한참 동안 떠 있다가요 해가 사라지는 겁니다. 캄캄한 암흑이 온 거예요.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무슨 어려움이 있으려고 캄캄한 암흑이 오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어떤 큰 기둥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기둥을 보니까 크리스탈 기둥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발하는 순간에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크리스탈 기둥을 딱 보여주시는데, 받침대를 보여주시는데, 받침대가 삼각형 이렇게 이게 뭐 세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세 개가 보니까 세 사람이 머리를 땅에 박고 기다고 있는 모습에 그 정중앙에 크리스탈이 딱 세워져 있고 그것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이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모세도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있었다. 성경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와 연옥 권사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분 추가 모집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저하고 같이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사건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정말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능력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나타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하심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의 손을 기대하고 있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아버지께서 개입하시고 능력을 사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교회에 두신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물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손으로 도우시고 성립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심으로 그 부분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로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